찬양을 한곡 하겠습니다. 복음성가 190장 왕이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집중성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오른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높이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이렇게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한때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묶인 인생이 풀렸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 그 건너편에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풍랑이 거센 바다를 헤치고 이곳에 가야 할 목적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배를 타고 걸어서 지방에 오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오다가 거센 풍랑을 만났습니다. 겁에 들린 제자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죠. 예수님은 깨우죠. 예수님이 일어나면서 뭐라고 했으냐면 바람을 꾸짖으면서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고 꾸짖은 것은 바로 귀신을 쫓아냈을 때의 말씀에 선포하는 그와 똑같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놀라서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고, 이런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제자들은 그 두려움 속에서 서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이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여러분, 예수님 도대체 누구신가? 그 바다와 그 바람, 그 모든 것을 잔잔케 하고 그것도 순종하게 하신 그분이 과연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은 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주인이 되신 분이죠. 그래서 아무도 이 고백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분이 누굴까?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과연 누군가? 우리 나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나의 신앙 고백.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소망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능력이 되십니까? 나의 신앙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고백.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복음이라 그러고,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능력이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반석이시고 능력이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복음이고, 그래서 예수는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그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고 복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육신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풍랑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가, 내가 도대체 누구신가를 제자들 앞에서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도대체 누구신가? 응?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 예수님, 도대체 저분은 누구신가?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꾸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는가?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나는 진정한 복음이 있고 나는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이 있는가? 이것을 날마다 자신에게 질문해야 되고 자신의 영적인 것을 자꾸 체크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 풍랑 속에서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여러분 예수님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 때가 언제입니까?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잔잔한 바다에서 배 타고 갈 때가 아닙니다. 풍랑이 일 때,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고단한 일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진정으로 내가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명확한 신앙고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 우리가 거센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런 풍랑 속에서 만난 예수님은 진실로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이세요.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일으키고 마침내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힘의 동기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칠 때 힘을 주시는 분, 내가 낙심했을 때 힘을 주신 분, 내가 절망하고 있을 때 힘을 주신 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진정으로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하나님의 신앙은, 내가 말씀은 믿음으로 의해 입으로 시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풍랑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속에 이런 패배주의랄지, 이런 비관론이랄지, 이런 두려움이랄지, 이런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져요. 이 제자들한테는 뭐가 있는가? 이런 풍랑을 겹치고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면서 경험한 거 뭐예요? 무슨 일을 많아도 그 앞에서 이제 기죽지 않는다.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그 풍랑에 그 엄청난 광풍을 헤치고 나갔으니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이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는 영적인 훈련, 제자 훈련입니다. 어디 가든지 담대하라. 흔들리지 마라. 그래서 제자들은 그 두려움, 그 풍랑 속에서 뭐에 맞추고 있었습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거기에 초점 맞추고 있어요. 두려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어디에 초점 맞추고 있었습니까?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믿음에 초점을 맞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자 그랬잖아요. 우리 저편에 가보자. 그 거라사라는 그 지방에 어떠한 영적 상태가 되어 있는지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게 제자들 데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 데리고 그 풍랑을 헤치면서 영적인 훈련을 배 타고 가면서 다 해버린 거예요. 다 해버렸어요. 그 제자들에게 이제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막 담대함이 막 생기는 거예요.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2절을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더라 그랬어요.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는 항상 수식어가 등장하는데 더러운 이렇게. 여러분 귀신은 더러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존재. 그런데 이 더러운 존재와 상반된 게 뭐냐면 성결이에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은 성결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나버리면 우리는 더러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다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상반되는 용어가 성결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에 있는 우리는 성결의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 살았습니까? 살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집이 어디입니까?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버림을 받았죠? 가족에게 버림을 받았고 동네에서 버림받은 존재. 갈 데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갈 수 있는 데가 어디겠어요? 아무 데도 갈 수 없으니까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귀신 그러면 전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귀신이라면 우리가 이런 무속신앙에서 말하는 그런 귀신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귀신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뭐냐면 이 사단의 졸개들이에요. 사단의 애들은 그 종들이에요. 사단의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하면은 사단의 졸개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추종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어둠의 영의 추종 세력을 이렇게 귀신이라고 말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둠의 영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사단과 마귀는 어떤 것입니까? 사단이라는 영어를 쓰고 마귀라는 영어를 쓰는 것은 타락한 천사장의 우두머리예요. 원래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아서 뭐가 된 것입니까? 사단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단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이 사단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 이 세상을 혼미하게 하고 이 세상을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이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혼란하게 하고 영적으로 혼란시키는 이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 사단, 마귀 이런 용어가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죠. 무속신앙에서 말하는 그런 귀신이 아니에요. 사울의 영의 귀신들 이게 아니에요. 이건 틀린 말이죠. 우리는 뭐예요? 사단과 마귀는 천사장,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장의 우두머리예요. 그 우두머리의 종들이 누구냐고? 종들이 바로 귀신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무덤에 살고 있었어요. 무덤에 살고 있었다는 것은 그 인생이 얼마나 척박한지를 알 수 있죠. 이 사람은 살아있어도 죽음과나 다름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절을 보시면은 쇠사슬에 뭐에 있다고요? 쇠사슬에 매여 있다고 했어요. 정말 여러분 어둠의 영이 귀신이 이렇게 들린 사람 보면 굉장히 힘이 셉니다. 힘이 굉장히 세요. 저는 이렇게 그런 분들 제가 보면 힘이 얼마나 장사진가. 그런데 이렇게 귀신을 이렇게 내쫓고 난 다음 보면 우리 정상으로 돌아오고 한 영이 들어가면 굉장히 힘이 세요. 뭐 장정한 서너 명도 그냥 거뜬히 물리쳐버립니다. 이 정도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 사람은 어디에 있대요? 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릴 정도가 된 거예요. 강력한 힘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뭐가 있어요? 고랑과 쇠사슬을 그 사람을 묶어놓는 일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랑과 쇠사슬을 묶어있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뿐밖에 안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쇠사슬과 고랑을 묶어놓지 않아도 그 영혼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그 인생의 삶을 풀어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묶어놓는 일이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풀어주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나와서 백신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은 결국 사람이 할 수 있는 여기까지 누가 하셔야 돼요? 누가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치라고 해야 그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뭘 기도해야 돼요? 인간은 백신도 만들어요. 쇠사슬도 만들고 고랑도 만들어서 묶어놔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이거예요. 통제하고 응? 모이기 못하게 하고 이런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풀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코로나 시국을 그치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이 끝났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할 때에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야 이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이미 끝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오늘 아픈 현실이에요. 오늘 이 묶여있는 인생을 풀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만이 묶여있는 인생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도 하나님이 끝난다고 했을 때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끝나죠.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뉴스 보니까 델타 변이 확진자 중에서 백신 접종을 한 사람 중에서 확진된 사람 4사람 중에서 3사람이 델타 변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백신을 맞아도 그것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백신 맞으셔도 마스크 잘 하시고 옛날 똑같이 백신 안 맞으면 똑같이 하고 다니셔야 돼요. 이 정도로 심각한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4명 중에서 3명이 백신 맞은 사람이 걸렸다면 이건 대책이 없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고쳐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맡기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영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보세요.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다고. 누구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하실 일이 없어요. 아무도 그를 다스릴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외부의 힘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들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다. 그럼 뭡니까? 성령의 강력한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임재하사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난 다음에 치유 과정에서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뭘 물어봤냐?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일개의 사단 병력을 말하는데 거기 6,0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군대라고 하는 뭐냐면 이 사람은 이 악령이 강력한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게 있어요. 강력한. 그러니까 누구도 통제하고 누구도 지배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 나 산에서 늘 소리 지르면서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고 했어요.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파괴하고 그런 있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 아무 소망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결국 결론은 뭐예요? 자기 파멸이에요. 자기 파멸. 이 인생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처음 반응이 뭐예요? 예수님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나를 귀찮게 하는 존재에 불과하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 무슨 말인가요? 자신의 영역이 있어요. 자신의 영역이 있으니까 자신의 그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끝날 인생이니까 더 이상 예수님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예요? 그 인생은 저렇게 끝나야 할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인생은 반드시 저렇게 살다가 인생을 망친 인생이 끝날 인생이 아니라 저 인생은 반드시 치유받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 소망이 있는 인생인 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세요. 사람들은 다 포기했어요. 가족도 다 포기했어요. 그 동네 사람도 다 포기했어요. 그런데 누구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가정도 포기했고 친척도 포기했고 누구도 다 포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겨자씨 하나를 통해서 숲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바닷방울, 물방울 하나를 보면서 바다를 보시는 분이세요. 이런 분이 바로 이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을 보면서 이 영혼은 반드시 치료될 수 있고 새로운 인생을 살 소망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뭐예요? 그걸 묶어놓는 일만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영혼을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신 분이세요. 그걸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명령하사 그를 지배하고 있는 더러운 영들이 그 앞에서 벌벌 떨고 나갑니다. 8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귀신이 이렇게 어디 뭐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막 두드러 패고 막 묶어놓고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학대를 해가지고 그게 영적으로 그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둠의 영은 주의 말씀으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잘못된 곳에 가면 사람을 학대해요. 그래서 이 영이 악한 영이 떠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해서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건강하게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말씀 한마디로 파도와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만드신 분이세요. 다스리신 분이세요. 영들의 세계를 지배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우리가 제사 지내잖아요. 제사. 근데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으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회의 이 제사 문화가 쉽게 안 바뀌잖아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 이야기 했잖아요. 그 친구 목사님이 목사님인데 그 가정이 예수를 압니다. 그 목사님만 예수를 쭉 믿어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젊은 시절에 그때 한 30대 정도 됐어요. 그 제사를 지내면 항상 집에 가면 제사를 지내고 온 가족이 모여서 제사를 지내요. 자기는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 집은 꼴 마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은 그냥 넘어가고 또 한 번은 넘어가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다 함께하는 주십니다. 자기 작은아버지가 막 경찰 주시는 날 너무 안 보여. 아버지도 너무 보고 있어요. 헤쳐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을 기도하고 참 성령 충만해가지고 딱 제사날 간 거예요. 어디 딱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제사를 다 지내려고 다 차려놓고 제사상을 차려놓고 이렇게 이제 지방을 하잖아요. 저도 우리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가 다 지방 있는 거 내가 어렸을 때 보고 배우고 유세차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있어요. 그거 하려고 이제 다 상을 쳐놨는데 그날따라 그 친구 목사님이 성령 충만해서 갔잖아요. 오늘은 뭔가를 결단해야 된다. 내가 죽든지 누군가가 어찌 되든지 오늘 한판 해야 된다. 그거 간 거예요. 가가지고 다 차려놓고 제사상을 들어가지고 하고 보고서 제사상을 들어가가 마당에가 슉 어떻게 됐겠어요? 난리가 나왔어요. 그 집이 난리가 나왔어요.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그 산이 완전히 마당에 완수라요. 그리고 그 삼촌이 난리나고 고모들 난리나고 일부 난리나고 난리가 나서 그날 그 시간 전부 자기 집에 다 가봤어요. 파민중이 싹 가봤어요. 그럼 누구하고 둘이 남았냐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딱 둘이 남은 거예요. 아버지가 딱 아들을 불러서 뭐야, 아들아 이제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탁 끊어. 지금까지 완고해가지고 한 번도 양보하지 않았던 그 아버지가 딱 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손다리 던져버리니까
제사상 정도 끝난 거예요. 딱 끝난 거예요. 이제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는 그 집안이 다 모여서 예수 믿고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제사는 휴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아무데나 적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 집도 그러니까 가서 엎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그 온 가정 하나님의 축복을 내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하나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악한 영의 역사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끊을 때 다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가족도 가족도 모든 사람 다 버렸으니까 그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묶여있는 인생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묶여있는 인생을 풀어주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 가지 다른 곳에 묶여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다 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지금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자유하십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진리가 자유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세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자유함을 얻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예수 안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묶여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느 곳에도 묶여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힘이 있어요.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어떤 어려움도 어떤 악한 영도 예수로 명할 때 다 떠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힘을 가졌어요. 그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담대한 거예요. 제자들도 담대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담대하게 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 15절을 한번 보세요. 자, 15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뭡니까?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그 사람의 인생은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에게 소망을 걸지 않았어요. 가족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다 버린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버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보듬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품어 주셨어요. 사랑해 주셨어요. 치유하셨어요. 그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치유된 이분이 어떻게 되잖아요. 첫 번째 옷을 입었다 했어요. 옷을 15절 보니까 옷을 입었어요. 옷을 입었다는 소리는 여러분 정신머리 없으니까 옷 어떻게 하고 다니겠어요. 근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떠나가니까 깨끗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신이 온전하게 됐어요. 건강을 회복한 거예요. 악한 영이 떠났어요. 세 번째 보니까 뭐라고 나와있어요? 세 번째 보니까 앉은 것을 보시고 있어요. 앉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이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불안감하면 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앉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가 찾아온 것이요? 평안이 찾아오고 안정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서 예수를 만나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은 구원했어요. 질병을 치유받았어요. 예수님의 손길을 체험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어요. 예수님의 구원을 체험했어요. 영혼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구원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보다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만큼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이 인생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17절을 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죠. 자, 17절 한번 보고 17절 보고. 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게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왜 예수님을 떠나가시게 했을까요? 그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가 몰살당하고 귀신이 그 사건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 집에 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돼지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묶여있는 한 영혼이 사는 것보다도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돼지 한 마리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동상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떠나세요 그런 거예요. 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건데, 우리 동네에서 많이 일어날 것인데, 이러다 보면 뭐가 다 없어지게 생겼어. 돼지가 다 없어지게 생겼어.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기에게 손해가 조금이라도 난 거 있으면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에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묶여있는 인생이 이렇게 부러졌는데 자기 돼지가 아까운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죠. 돼지가 아깝습니까? 사람이 중요하죠. 돈이 중요합니다. 이기적인 인간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 떠나가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고 예수님이 최고의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어둠에 사로잡혀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치유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쁨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 18절 19절 한번 볼까요? 자,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이끌 간구하였으며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뭐라고 그럽니까? 이분이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무덤에서 나와서 이제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너무 충만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니까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로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같이 오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거절보다는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어디 가서 해야 되느냐? 너를 버렸던 네 가족으로 가라. 그래서 그 가족에 가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라. 너에게 구원이 찾아왔느냐? 네가 평안해졌느냐? 네가 치유받았느냐? 네가 구원받았느냐? 이 이야기를 너의 집에 가서 해라. 여러분,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기쁨이 있다면 어디에 제일 먼저 나눠야 되느냐? 가족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그 가족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바로 따라갔다면 어떻게 됐어요? 그 집에서는 죽은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의 집으로 가서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다 고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집안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집안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집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너를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하게 하신 분이 과연 누구시냐?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 누구시냐? 너에게 이렇게 구원을 베푸신 분이 누구시냐? 너에게 치유를 베푸신 분이 누구시냐?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믿고 그 가정도 구원함을 얻게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잘해야 돼요? 가정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가 너 가정에 가서 그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네 가정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홀로만의 신앙이 아니에요. 나 홀로 치유받고 나 홀로 구원받고 나 홀로 은혜받고 나 혼자 축복받고 이렇게 사는 홀로 된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실이라면 이제 나와 가정, 가까운 가족, 이웃들의 은혜를, 이 행복을 나눌 수가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증거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데가볼리는 뭐냐면 데카는 우리가 10이라는 뜻이에요. 10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볼리라고 하는 것은 폴리스, 도시예요, 도시. 데카볼리는 10개의 도시가 하나로 묶어져 있는 공동체예요. 그 속에 하나가 거라사예요. 거라사 도시가 10개 도시 중에서 하나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치유받고 몇 개 도시를 다녔다는 거예요. 10개의 도시를 다니면서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증언하고 다니니까 모든 사람이 이 증거자의 복음을 듣고 놀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안함을 얻었습니까? 평안함을 얻었습니까? 구원을 얻었습니까? 여러분이 치유를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발길을 닿는 곳마다 가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합니다. 증거합니다.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예요. 예수님은 병든 한 사람에 관심이 있었어요. 세상은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부르는 사람은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 오늘 악한 영이 사로잡히는 그런 사람을 부르셔서 새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구원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자유를 주셨다면, 이 평화를 우리가 얻었다면 이제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의 등불이 빛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적의 역사는 언제 시작된 것입니까? 이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남으로 자신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고독한 이 처참한 질병에서 벗어나게 되는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시작은 예수를 만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방황이 끝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구원이 일어납니다.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집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이 주님을 평생을 다하여 찬양하며 사시는, 그리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났던 이 악한 영이 사로잡힌 자, 예수님의 은혜로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여서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당면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가 치유되게 하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구원이 일어나게 하소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